네, 우리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네,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내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경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어떤 교인이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좀 좋은 교회에 만나고 싶고 다니고 싶어서 교회들을 막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진짜 가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진짜 매일같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지나고 보니까 이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를 온팡 그냥 이렇게 흔들고 계시고 휘두르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딱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 여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고민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뭐 장로님들 그러시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교회도 다 성도들끼리 참 따뜻하고 친근하고 참 잘해주고 그래요. 너무 또 여기도 여기 이렇게 참 천국 같은 교회가 있구나. 참 그렇군 좋구나 하고 여기도 계속 다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이 목사님 설교는 이제 못 듣겠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교회로 또 갔죠. 다른 교회를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주 또 규모도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주일학교도 잘 돼 있고 참 교회가 안정되고 참 좋은데 알고 보니까 또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교인들끼리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서로 그냥 미워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분이 이제 믿음 좋은 다른 분한테 상담을 한 거죠. 나는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참 나는 천국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신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은 어느 교회도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은 지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가 설령 천국 같은 교회여도 당신이 가버리면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좀 뜨끔한 얘기죠, 그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에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연약함이 있고 정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교회가 흘러가는 가운데에 붙들고 싸워야 될 기도 제목과 또 목회적인 과제와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교회 가나 다 있다.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이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충만히 임재한 그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고 또 바울 사도에 의해서 또 세워졌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좋은 모습 보고 있어요? 안 좋은 모습 보고 있어요? 예, 안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이 5장 말씀에서도 이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고, 오늘 6장에서 넘어오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예,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소하고 재판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도 너무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읽은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너희 중에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러한 그 교회의 분쟁들 속에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 이제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다투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서로를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일들 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이 같은 이게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극히 작은 일, 그러니까 아무 참 이렇게 사소한 일에 불과한 것인데 사실 이게 막 커져가지고 결국은 교회의 법도 따르지 않고, 교회의 목회적인 치리도 받지 않고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세상 법정까지 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여기 고린도 교회도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7절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 이 속는 것이라고 하는 이 그 8절의 이 히라브 단어는, 여기서 보면 이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그 금전적인 사기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돈을 좀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또 그 안에서 또 뭐 이야기가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그 과정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나고 서로 등 돌리고 비난하고 또 분쟁하고 결국은 소송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책망하듯이 이러는 것이 얼마나 못난 것이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고 차라리 그냥 속아라. 이게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가 더 문제예요? 7절에 보면 불의를 당하는 것보다 뚜렷하게 이게 고소하는 것이 바로 뚜렷한 허물이다. 분명한 허물은 불의가 아니라 상대방끼리, 형제끼리, 교회 안에 이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고소하는 것이 바로 더 큰 문제다, 더 큰 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서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또 십자가의 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다.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약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 사실 세상에서 겪는 그 금전적인, 얼마나 돈이 크고 작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소한 일이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슨 법적으로 하면은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런 거를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이 무엇보다 6절과 8절에 보시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교인들끼리 분쟁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하고 또 세상 법정에서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모욕당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느냐. 일단 8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가 재정적으로만 그렇게 속임당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도인데,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의 관계인데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금 속이고 있구나. 예? 너희가 어떤 자들인데 지금 이렇게 네가 어떠한 그러한 그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고귀한 영광, 성도의 부르심, 이런 것들을 능멸하고 너 자신을, 또 교회를, 형제를 속이고 있구나. 이게 바로 참 못난 모습이다라고 안타깝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성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을 자가 아니라, 세상의 법관들에게, 판사들에게 판단받고 그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세상의 부정과 불의를 심판할 자들이 바로 성도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러고 있느냐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만물의 지배권을 받아서 만물을 판단하고 만물을 하나님의 정의대로 심판할 자들이다. 그만큼 우리는 이러한 세상 법에 의해서 지배받고 또한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도 보면 심지어 누구까지 판단해요? 누구까지요? 천사들까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편 8편에서 보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자 그러잖아요. 천사들은 그냥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수종자임에 불구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등자요. 우리 신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의 친구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신 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들이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불의하고 또한 세상 발 아래에서 지배를 받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바울사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비단 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인가요? 이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과 또 교회 안에서의 소송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그 억울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8장대로 하면 돼요. 형제들끼리 서로 지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당회의 지도를 받고
또 거기서도 안 되면 노예의 지도를 받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용해졌어요.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권위, 또한 당회나 노예나 하나님의 세워주신 기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짧은 시간,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에도 평양대붕, 또 한국교회 출발, 뭐 이런 것들이 얼마 되지 아니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들에도 이러한 분쟁과 소송하는 일이 있다.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 이 못난 자들, 자기 못난 것대로 그렇게 휘두르면서 이기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게 뭐다 그래요? 7절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 너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런 게 불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게 불의. 불의란 단어가 이제 9절로 이어지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예요? 불의한 자입니까? 불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앞에 정말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한 그 초대교회에 계속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다 있고, 여전히 우리 현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도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일 예배 드리기 전마다 맨날 참회 기도하면 늘 가슴을 치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벗겨내지 못하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라. 우리가 불의한 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다. 성도는 이러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서로 간에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함을 받아 따라가 살아가는 성도이고 형제 자매들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서 물론 현저하게 고린도 교회에, 또한 오늘날 교회에,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교회들이 범죄하고 또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이 바울 사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뭐라 그러세요? 성도라 그러시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다. 요즘 교회들에서는 성도 그러면 되게 불편하게 여기죠. 불명예스럽게 여기죠.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러는데 딱히 붙일 말이 없으니까 성도님 그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이미 다 얻은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 안에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위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죠? 오늘 11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음 받은 사람,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과 근친상간과 사기와 술 취함과 모욕과 비방과 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우리를 성도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하여지고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또한 그 보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들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함을 받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고 내가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어떤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단에서도 아주 걸출한 교회였는데요. 한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뭐 교회에 아주 형격한 공을 세웠나 보죠. 이분이 이제 근데 퇴임할 때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다 싫어해. 원래 이제 원로 장로님 되려고 그래도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를 받아야 되거든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당연히. 어떻게 해요? 또 소송을 하네, 또. 그 부산에 있는 변호사님이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의 변호사였는데, 이런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든 이 법정사에 원로 장로 건으로 소송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교인들한테 신임을 못 받았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도 끝내는 소송을 3차까지 그렇게 하시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분이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 온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분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도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에 사임하고, 교회는 또 교단을 탈퇴하고, 또 결국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가 나눠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교단이 나눠져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교회가 또 개척을 한다고, 이름도 똑같아요, 또. 또 우리 또 교단 홈페이지나 뭐 이런 사역 게시판 같은데 또 사역자 구한다고 또 막 이렇게 또 광고를 내요. 교단 탈퇴했는데. 이게 참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도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러한 그 지역 사회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도 얼마나 비방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는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교회 와서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다 그 핵심에 그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구원으로 감사하고 구원으로 만족하면 이미 나는 그 성도됨으로써 감사하고, 정말 이곳이 천국이고, 천국 같은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이미 천국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이미 천국이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참 다른 종교보다 못해요. 차라리 더 저 불교의 3000배 같은 거를 하면, 저 천주교 같이 내 탓이요 가슴을 두드리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한국개신교회가 너무나 참 그러한 자아상에 있어서 안타까워지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받은 자들이고, 거룩하게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고, 오늘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또 나는,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또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들은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들, 복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늘 붙드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또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